요한 1서 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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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죠? 네, 가을이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 가을이 그렇다면 가을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아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늘. 야 우리 김용장님 하늘을 날마다 보시면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달리 보여요. 자, 또 무엇을 보면 아 가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까? 코스모스. 아름다우셔요. 또 네? 감. 아이고 저런. 야 그렇군요. 오늘 감 많이 드시고 가세요. 지난주에 감밭에 가서 감 많이 따왔어요. 그러니까 감 많이 드셨어요. 아유 또 어떻게 아셨네. 자, 또 무엇을 보면 가을이다. 그 외에는 없군요. 많아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뭘 보면? 옷차림. 옷차림. 권사님 아주 예리하게 누구나 다 하는 걸 어떻게 취해.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분명해요. 곧 관심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 가을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느끼는 가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같이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드려야 해요.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처럼 저렇게 반팔을 입고 있으니 좀 이해하시고 잘 돌봐드려요. 여러분 콩쥐 팥쥐 잘 아십니까? 콩쥐 팥쥐. 콩쥐 팥쥐 잘 아시죠? 그 콩쥐가 굉장히 불쌍하죠.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가 이 딸을 키우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다시 부인을 맞아들이죠. 근데 누구를 맞아들여요? 팥쥐 엄마. 팥쥐 엄마.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는구나. 팥쥐 엄마를 맞아들이죠. 근데 이 팥쥐도 그렇고 팥쥐 엄마도 그렇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 이 콩쥐를 아주 못살게 많이 미워하고 괴롭혀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그 콩쥐 팥쥐 전에 그 내용이 주류를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콩쥐가 팥쥐 엄마하고 팥쥐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그 인과응보의 어떤 그 권선징악의 내용이 짙게 깔려는 있지만 우리가 그 콩쥐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면 어때요? 자기를 미워하는 팥쥐와 팥쥐 엄마인 것, 그 계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팥쥐는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왜 나를 미워해요 하면서 여러분 서로 더 미워하는 행위를 합니까? 아닙니까? 물론 죽어서는 나타나서 그 원혼이 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모습을
비교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르십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이며 또 딸이다 보니까 꼭 자기가 직접 낳은 딸은 아니지만 또 그래서 콩쥐에게 파치가 친동생은 아니지만 뭐예요?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미움을 표현하지 않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감싸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저와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나 좋아 하면서 저희를 굉장히 둘을 굉장히 사랑해줘요.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니야. 사랑해줘.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정말 사랑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사랑하는데 교인들은 미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생각을 해봤어야지.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 왜 좋게 생각해요? 자기한테 좋고. 저를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제가 좋게 여러분들 미워하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람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아 미워한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을을 느껴보느냐, 그리고 콩쥐팥쥐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뭐까지? 아주 극단적인 예까지 들었어요. 목사와 사모는 사랑하는데 교우들을 미워한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며 마음에 깊이 간직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면서 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진솔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진솔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빨리 얹죠. 그리고 대답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대답이 현찬다. 떨리나 봐. 역시 진솔하게 대답하려니까 약해지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사랑합니까? 네. 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대답해 보세요. 교우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손 내리세요. 차이점이 있죠. 제가 듣기에도 대답에 차이가 있어요. 자, 아니가? 여러분 그럼 똑같이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교우 사랑하는 것 똑같이 사랑해요? 아니면 하나님 쪽? 하나님 쪽 손 들어봐. 네. 자, 교우 쪽 손 들어봐. 교우는 없어. 역시 대답 그 소리가 맞았네.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는데 양쪽 다 손 안 도는 사람들도 더 많았지만 근데 교우들 쪽은 하나도 없었네. 여러분
상업적인 논리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조건이 까다로운 일일수록 일의 중요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바라게 되어져요. 반면 일의 조건이 간단할수록 그 일의 중요성의 비중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여러 가지 검열과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요. 아마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렇죠? 네. 반면 일반 기업에 납품하는 것은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어디에 비해서? 대기업에 비해서. 자, 그러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까다로울까요? 성도 곧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까다롭고 어려울까요? 어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헷갈리나 봐. 다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까다롭고 어렵겠어요?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까다롭고 어렵겠어요? 어느 쪽? 이분들이 영 헷갈리네. 대기업의 예를 들었잖아, 내가. 자,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더 어렵고 까다로워? 소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더 어렵고 까다로워? 대기업?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고 까다로워?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워? 야, 이게 이제 본성이 나오네. 그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봐요. 정말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거의 그렇게 생각해. 그럼 봐요. 오늘 본문 두 절이에요. 2절과 3절. 제가 제목은 3절에 있는 첫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2절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인 교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분명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조건을 따라오면 어디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2절 말이죠. 2절이죠. 2절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교우 사랑하는 거예요.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몇 가지의 조건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다음에 또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자, 하나와 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뭐?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킬 때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면 이로써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제시된 조건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뭐?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봐요. 우리가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뭐예요? 그의 계명들은 뭐야? 무거운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계명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하고 있는 계명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은 뭐란 얘기예요? 가볍고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우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우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만 교우는 거기에 반도 못 미쳐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을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교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우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큰 믿음의 사랑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조건을 보십시오.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모든 교우는요, 다 대기업의 총수하고 같아요.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당신은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우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계명까지 함께 후kum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뭐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멘이었어?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보다 돈이 있고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닌지,
아니면 나보다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돈 없고 가난한 평신도? 아니면 돈 많은 장로, 힘 있는 원사, 충성하는 집사? 어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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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야, 어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가난해. 야, 참. 야, 어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약해 빠졌냐? 다 병 들어가지고 그냥 골골하고. 아이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지금 아파가지고 그냥 교회도 못 나오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말하자고 눈 저거 하고 있는 거 말하자고. 감사해 안 감사해? 참 너무나 감사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야.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눈이 먼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멀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눈먼 하나님인지 아세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사랑의 눈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보다 진심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만큼 진심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가벼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5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4장 맨 마지막 부분 4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다 잊었겠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대기업 총수와 같은 바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모습의 표현을 계절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듯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가장 뚜렷한 방법을 무엇으로 주셨느냐?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늘 바라보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그 대상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 위선된 믿음에 속지 말아야 해요. 나 스스로의 믿음에서도 속아서는 안 돼요. 나 스스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유로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미워하게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라고 하면서 고르반 하면 뭐예요? 내 부모와 형제에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라는 모습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곧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많은 모습에서 곧 눈에 보이는 바들 곧 언제나 내 옆에 있고 언제나 내 손이 가능하고 언제나 내 도움이 줄 수 있는 언제나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언제나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내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바로 지금 내 옆에 그리고 내 앞뒤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진정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중심을 가진 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내어져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